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20강 새 하늘과 새 땅에 남을 일을 하라. 요한계시록. 한 세미나에서 강사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치는 신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에는 종말시대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잘 설명합니다.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필요한 구속의 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 1, 2장도 있고 요한계시록 21, 22장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셨던 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새 창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루실 새 예루살렘의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참된 구속사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한 일터 신학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완성인 새 창조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종말을 언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종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행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자신을 신부로 준비하는 아내인 성도가 보여줄 미덕을 언급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행할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 빛이 비치게 하는 착한 행실이 떠오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일터에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신실함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타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엘 B. 그린은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투표하는 방식,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일하는 방식, 운전하는 방식, 출석하는 교회, 친구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등 수많은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1972년 캐나다 토론토의 신문사 토론토 스타의 한 기자가 일종의 미스터리 샤퍼 방식으로 취재했습니다. 점화 플러그 연결선이 좀 느슨한 것 외에는 아무 이상 없는 완벽한 상태의 차를 몰고 13곳의 정비 공장들을 차례로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다 싶었는지 여러 정비사들은 멀쩡한 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서 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60대 중후반에 경력 있어 보이는 세실 브렌튼이라는 정비사는 느슨한 점화선을 조여줄 뿐이었고 수리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12명의 정비사들은 다 여러 부분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 말입니다. 기자가 브렌튼 정비사에게 신분을 밝히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비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자가 조금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세실 브렌튼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고객의 자동차에 대한 불필요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토론토 스타 신문에 실리자 운전자들이 세실 브렌튼의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브렌튼은 그 정비 공장에서 12년간 더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신문사에서 이런 타이틀로 별도의 기사를 써서 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세실 브렌튼 별세,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그리스도인 정비사. 세실 브렌튼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옳은 행실로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일터에서 이렇게 정직함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이 땅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간혹 우리가 정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영향으로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 상급으로는 다 보상받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미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생과 함께 천국 상급은 확실하게 받습니다. 한편 정직함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직의 가치 그 자체가 기쁜 의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데니스 바케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발전소 기업인 AES를 창업하고 경영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업의 공유 가치를 4가지로 정했습니다. 온전함, 공정함, 사회적 책임, 그리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중 온전함, 인테그러티를 가장 앞세우는 핵심 가치로 삼았는데 그 가치를 실제로 기업의 현장에서 실현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데니스 바케는 정직하게 기업 활동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치들이 옳기 때문에 이 가치들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니스 바케는 비하이드와 스티븐슨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은 정직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왜 정직해야 하는가라는 논문을 소개합니다. 읽어볼 만합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경제활동의 강제 조항은 아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배신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지도 확실하지도 않다. 사실 정직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선택이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선을 행하면 뒤끝이 좋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실적 논리적 근거는 없다. 윤리적 가치들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자기 기만에 기초한 신뢰는 유혹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시스템이다. 데니스 바케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정직의 실천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의 정직함은 지속되기 힘들고 또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정직에 대한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국 상급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직을 실천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자식을 낳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궁극적이고 발전적인 형태가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의 동행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동경하는 깊은 영성의 삶이라면 바로 그런 축복을 우리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몇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들이기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 때는 남들 다 하는 호강 한번 해보지 못했을 것이지만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도 아무개는 험난한 세상에서 평생을 살며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기쁨도 포기하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걷다 온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몇 사람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몇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보장은 오늘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떼어야 하지만 결국 깨끗한 자들이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동안 세상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과거의 땅에서 삶을 마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에 계셔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천국은 중간 상태인 천국입니다.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어서 가고 싶다고 한 곳도 바로 중간 상태인 천국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다고 기록하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도 표현한 곳이 바로 이곳 중간 상태의 천국입니다. 물론 이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도 이 중간 상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거처도 당연히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상태의 천국은 과연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만져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물리적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중간 천국은 틀림없이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처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과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관해 요한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눈 대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서 미래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보니 환상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중간 상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묘사하는
종말의 상황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고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의 팔리게네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새로운 창조 혹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만물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현재의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성경 다른 부분에서 주는 힌트를 통해서도 영원한 천국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성, 도성으로 한글 개역 성경이 표현하는 도시로 묘사합니다. 또한 나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도시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조직이 있고 물리적 공간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우리가 이룬 일의 열매와 문화는 새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종적인 미래의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일터에서 그동안 쌓은 문화는 얼마나 반영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불가지론과 전멸론, 채택론입니다. 먼저 불가지론은 종말에 대한 성경 기록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아 잘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만들어내는 산물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감히 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은 우리의 일이 소망적인 신학에 기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단정하고 무모하게 확신해서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견해이기에 확정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쯤으로 이 불가지론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종말 전멸론은 베드로후서 3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불연 속성을 강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종말을 강조합니다. 종말 전별론자들에게 인간이 남겨놓는 일의 열매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일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일은 전도의 기회나 수단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일과 문화의 유산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채택론이 있는데요. 채택론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커다란 변화는 뜨거운 불을 통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는 일의 묘사라고 봅니다. 채택론자들은 우리의 일과 문화의 유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존속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채택론 안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일과 문화의 결과물 중 일부는 하나님 나라에 계승되어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채택론은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 틀림없이 귀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부터 재림까지 인류가 애써서 감당한 그 모든 일의 열매가 다 소용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이 무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역사에서 이루었던 모든 일을 헛일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까? 물론 죄에 오염되고 부조리하고 부패한 문화적 성과들은 불에 태워 정화되지만 참다운 가치를 가진 유산은 남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채택론이 합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합해져서
우리가 바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땅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목적지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요한이 응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의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충실해야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일터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하는 우리가 성경을 일터의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지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